찬미 예수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 함께할 책은요, 아치볼드 조셉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입니다. 자, 이 책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왔던 가톨릭 고전 중에 고전으로 꼽히는 책인데요. 저 또한 이번 시간을 계기로 또 이렇게 새로이 읽으면서 마치 미니 시리즈 드라마 한 편을 쭉 보듯이 읽는 내내 가슴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자,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책 읽어주는 신부 프로그램의 가장 첫 번째 책, 네,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선택하셨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오늘 이제 처음으로 소개할 책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 천국의 열쇠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가톨릭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꼽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서 이 책을 제가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또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리고 신자건 신자가 아니건 누구나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고, 또 그럼을 통해서 또 어떤 그 가치관 이런 것도 많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깨닫게 될 수 있는 이런 책,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책은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우리가 교회는 이제 성직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수도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모든 그 계층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각자 신앙을 실천하지만 올바르게 복음화로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나가고 있는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이 특히 이제 이 책이 조명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실 그 한 20년 이후에 이게 그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제 열리는데, 그 20년 전에 이 책이 나왔고 이 책에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이.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그런 책이다. 그래서 이미 당시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 속에 살아왔던 유럽 교회의 이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책은 정말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인간상을 가지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이 책이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겸손하면서도 남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인간, 네, 그러한 인간이라면은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은 정말 교훈적이면서 또 매우 영적이고 인간적이면서도 감동적인 그런 요소가 골고루 담겨 있어서 제가 첫 번째로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역시 천국의 열쇠 정말 고전 중에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요. 오늘날 또한, 그리고 먼 훗날 미래에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이 천국의 열쇠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잖아요, 신부님. 네, 그래서 또 이 흑백 영화의 고전으로도 여전히 손꼽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 특히 이렇게 좋은 책, 그렇다면 이 저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면은 이 책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J. 크로닌. 네, 이분은 그 1896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분인데요. 네, 이 85세까지 이제 사셨던 분입니다. 1981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은 이제 그 살아가면서 의사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또 소설가로 또 사셨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잡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의사
의사도 되고 소설가도 되고 이제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의사로서 개업을 해가지고 의사 생활을 하다가 그 생활을 접어버려요. 그리고 전업 작가로 이렇게 투신하게 됩니다. 네, 이 작가는 사실주의에서 출발을 하지만은 낭만주의의 그러한 시점에 서서 사회 비평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날카롭게 바라보기 때문에 네. 이 소설은 독자층이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분은 주로 1930년에서 40년대 인기를 누리던 그런 작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이 책이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로서 또는 스테디셀러로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랑받고 있는 이런 책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영화로도 네. 이 책이 1941년 7월에 출판됐거든요. 네. 그런데 1944년에 흑백 영화로 이 영화가 나왔어요. 네. 그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 그레고리 팩 아주 정말 그 유명한 배우가 이제 주인공으로 치점 신부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그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저자가 그런 의사였다는 사실이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의사가 여러 번 나오죠. 네네. 네, 의사라든지 남을 고쳐주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탈록, 자기 이제 치점 신부의 친구, 아주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탈록 의사, 네. 의사로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본인도 또 중국에 선교를 가서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치료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잖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저자가 그러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글이 이제 전개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튼 그 나중에 이제 병원문을 다 닫아버리고 아예 이제 소설가로서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이 크로닌에 대해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저자가 의사였다가 결국 소설가로 인생이 뭐 탈바꿈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천국의 열쇠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또 또한 이 책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해요. 바로 이 시대적인 배경, 네, 이 사상적인 배경에 대해서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책이든지 사실 그 당시의 사상적인 배경 이런 거를 이해하면은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네,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그 여러 가지 사상적인 배경이 이렇게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이해가 될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로 이 책에 대해서 좀 사상적인 배경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이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할 때 당시가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쭉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쇄신 또 교회의 변혁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새로운 교회의 사상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네, 소설책이지만은 그러한 여러 주인공을 통해서 특별히 새로운 교회 사상을 그 독자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교회 사상이 뭔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그 당시 제1차 바티칸 공의회까지의 이 삶,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2차 바티칸 공의회 60년 초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가 1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이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신앙생활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이 유럽의 교회는 위계적인 교계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다시 말하자면 성직자와 평신도로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고 그래서 그 성직자의
이제 그룹이 또 나누어져서 그 어떤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추기경, 그 다음에 주교, 그 다음에 사제. 이제 이게 성직자 계급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리고 평신도는 제일 낮은 계급이죠. 네.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직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고 순명해야 돼. 그걸 이제 교회 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죠. 네. 네, 그런 어떤 위계 질서 속에 이제 오랫동안 살아왔죠. 네, 그런 위계 질서를 우리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제 성직자들도 어떤 고위 성직자가 되는 거, 이제 주교라든지 추기경이 되고 뭐 이런 고위 성직자가 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네. 그런 개념이 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제들 중에서 뭐 잘 보여가지고 주교가 되고 싶은 이러한 욕망들이 좀 많이 깔려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러한 위계 제도, 교계 제도에 대해서 이 주인공 치점 신부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그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또 하느님의 백성이다. 네. 네, 이런 면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이미 20년 전에 이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책이.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구원관이에요. 네, 우리가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전까지, 그러니까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그래서 누구나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가능하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치점 신부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세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 밖이라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1940년대 이 책이 나왔을 때 너무나 큰 반향을 일으킨 거죠. 그런 면에서 치점 신부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구원관, 교회관이 그 당대에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 성직자들과 부딪혔어요. 많이 부딪혔어요. 네,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이웃 종교와의 대화라는 이런 개념에서도 굉장히 앞서간 그런 치점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만 해도 뭐 개신교 또는 그 밖에 다른 종교 이거는 다 이단이고, 네, 이거는 대화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늘 대립각을 세웠어요. 네, 투쟁을 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치점 신부님의 태도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개신교뿐만 아니라 치점 신부님이 보여주신 거는 그 개신교뿐만 아니라 뭐 공자, 노자 사상까지도 이렇게 존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파이탄에서 개신교 목사가 이제 들어오죠. 거기 파이탄에 들어오는데 이미 이 치점 신부님은 다 거기를 이미 오랫동안 사목을 해왔던 자리 아니에요. 근데 개신교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개신교? 그러면 이건 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점 신부님은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개신교를 만들고 또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그 부부를 만나서 아주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함께 돌보게 되는 거죠. 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점 신부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으로 가는 문은 여러 개가 있다. 천국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실제 어디에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444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많다.
뭐 등산 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종종요. 산을 오르는 때 한 가지 길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산은 여기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오르는 길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상은 하나죠. 네.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웃 종교에 대해서 이 치점 신부의 태도는 폐쇄적이지 않고 또 배타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포용적인 네. 종교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종교 다원주의적인 입장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치점 신부님은 가톨릭 교회의 교계 질서에 매우 철저하게 순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느님의 말씀에 아주 충실히 수행을 하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제 이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치점 신부님이 보여준 선교관입니다. 네. 이 당시에 그 교회가 지니고 있던 선교의 내용과 방법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선교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도 할 수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중국으로 간 선교사들을 보면은 대체로 신자들을 만들 때 어떻게 신자들을 세례를 주냐면요, 돈을 줘요. 너 세례 받으면 내가 돈을 주겠다. 돈으로 이제 매수하는 거죠. 그래 돈을 매수하던가 아니면 어떤 강압적으로 세례를 받게 하던가 이렇게 해서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 이제 이런 수요를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리포트를 써서 이제 유럽의 그 자기의 이제 본래 그 수도 단체에다가 그 선교 단체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는 선교 신부님은 그 많이 영세를 시킨 거면은 어때요? 자기 업적이 이제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본국에 가서 이제 뭔가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그러한 선교 방식으로 이런 것이 실천이 되어 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침략적인 그리스도교적인 선교 방식을 취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3세계에 이제 군대가 가서 강대국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 가서 땅을 점령하고 거기 사람들에게 그 선교사가 또 도착을 해가지고 위압적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이런 과정들,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은 반론을 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그 파이탄에 이제 이 치점 신부님이 가서 선교를 이제 했는데 거기에는 갑부가 이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씨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이가 병이 나가지고 이 막 죽음 문 앞에까지 이렇게 왔는데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쫙 이렇게 뭐 많이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게 했는데 아무도 치료를 못했어요. 네. 치점 신부님이 가서 치료를 해줬어요. 그런데 정말 치료가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네. 그러니 그 아버지인 자씨로서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그래서 그 자씨는 그 대가로 치점 신부님한테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치점 신부님 반대했습니다. 안 받아줬어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자씨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면서 세례를 받겠다고 했을 때 그때 세례를 준 이런 거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치점 신부님
성도님은 정말로 마음으로 원하는 사람들, 예,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는 거죠. 네. 이제 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관이 그런 면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선교관하고는 이제 다르게 이렇게 선교를 해왔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은 정말 시대를 앞서간 그러한 교회의 모습,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 천국의 열쇠라는 책에는 너무나도 시대를 앞선 사상적인 배경이 정말 잘 녹아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쩌면 지금 21세기 이 교회에도 적용을 시켜봐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정말 훌륭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오늘 시간에는 저자에 대해서도 또 이 책의 사상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 나눠본 것 같은데요. 책 신부님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용 부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2부, 3부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책의 내용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또 좋은 그런 구절이 있으면 또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고 낭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명장면의 대사 그리고 또 이 낭낭한 소리로 낭독까지 정말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신부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나도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 기대해 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